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하던 모든 일들을 일제히 내려놓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시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본분 피조물인 우리의 존재 이유요 목적이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심경의 변화, 인간성의 변화, 언행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육신과 이 세상을 넘어서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삶을 사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소은 방패가 대신하니 천명이 네 왼쪽에서 만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
이 시간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기도 제목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기도 제목을 숙지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이 통제되고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연로한 성도들을 감염의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온 성도들을 감염의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비즈니스하는 성도들과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당면한 물질적, 마음적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9곳의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안정케 하여 주옵소서. 위험을 무릅쓴 의료진들, 먹거리, 생필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상황을 이끌고 관리하는 위정자들과 관공서 사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사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 작고 큰 세상 풍파가 끊임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운데 승리가 보장된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11조 주정, 감사, 건축, 선교, 기도와 봉사 등 여러 모양의 섬김들을 모두어 드리오니 저희들과 드리는 헌물과 헌신들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받은 사랑과 은혜와 복에 감사하며 예배와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심신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역군으로 기묘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로 나아가고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남녀노소 모든 종들에게 영육이 강건한 복, 부모와 자녀 혈육들이 잘되는 복, 필요한 곳에 마음껏 쓰고 나눌 수 있는 생업 형통과 물질 번창의 복, 인간관계가 평안한 복,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드린 헌물과 헌신들을 통해 저희 삶의 주변과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에 예수님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허탄한 삶 가운데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로 44절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언급되는 베단이라는 동네는 서쪽과 동쪽에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서쪽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근처의 동쪽 베다니까지 약 42km의 거리였고 당시로는 하루길에 해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쪽의 베다니에 계셨었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 곧 동쪽에 위치한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와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의뢰의 동쪽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을 것이고 나사로 가족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나사로 가족은 매우 친밀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여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병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고 있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해결하는데 급급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크고 좋은 결과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처하여 있는 상황이 내 생각이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에 놓일 때, 첫째,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 이상의 좋은 것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당황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거나 연단케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틀 후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시고는 유대 곧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 깨운다는 것은 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안장된 지 4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가급적 빨리 장사를 치릅니다. 왜냐하면 기온이 높아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굴을 파서 만들어 그 안에 시신을 눕혀놓고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습니다. 7일 동안 조문을 받습니다. 처음 3일은 가족이 죽은 자를 위해 곡을 하고 남은 기간은 곡을 해주는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상가에서는 웃고 떠들거나 하는 것을 금했고 음식은 지극히 간소하게 차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초상집은 슬픈 곡소리가 울리는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동생들에게 조문하러 왔습니다. 마리아는 집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맞이하러 마을 입구로 나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 뵙자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다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물음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답변합니다. 마르다의 믿나이다라는 말은 죽은 지 4일이 지난 오빠가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가 동생인 마리아를 마을 입구에 계신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시지 않고 마을 입구에 계셨던 것은 다른 조문객들처럼 죽음을 슬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덤으로 가시고자 했기 때문에 마을 입구에 계셨던 것입니다. 조문하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알고 따라갔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마르다가 한 말을 똑같이 합니다. 두 자매의 말에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즉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 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믿음과 더불어 원망 섞인 안타까움,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십니다. 상심한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울어주셨고 슬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에는 사랑하는 자들의 슬픔에 대한 깊은 연민과 사랑하는 자들의 오해와 부족한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인간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라는 것에 대한 분노 등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하버드대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고 초대 국립생태원장과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의장을 지낸 한국의 대표 사회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비롯된 박쥐에 대한 논문들을 썼고 전염병의 위험에 대해 꾸준히 경고해 왔습니다. 그에게 한 여러 질문들 중 근본처럼 바이러스의 확산 원인과 인간에게 전염병이 계속 반복되고 고통을 되풀이해야 하는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등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4시가 넘는 인터뷰 내용에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박쥐가 사는 깊은 숲이나 동굴을 들쑤시고 들어가 그들을 잡아먹음으로 그들에게서 붙어 살던 기생생물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진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예를 들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나이로비 같은 데 가면 유럽 사람들이 와서 고릴라, 코뿔소, 원숭이, 박쥐 등으로 요리한 음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동물들로 요리한 음식점들이 프랑스 파리와 영국의 런던에 있다 보니 공급을 위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계속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될 숲속으로 들어가 마구 자연을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최재천 교수는 그와 같은 동물들에서 전이된 전염병의 주기가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19 등 6년에서 4년으로 짧아진 것을 지적하면서 인간이 앞으로 자연을 마구 파헤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면 전염병 확산의 주기가 3년, 1년으로 급속히 짧아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해결책으로 최대한 자연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인간이 살아남을 무기는 다른 생물체와의 공존에 있음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에서 나는 먹거리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공생해야만 할 침범해서는 안 될 숲을 마구 파헤치고 야생 동물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색적인 것을 탐하는 인간의 지나친 탐욕, 죄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지나친 탐욕, 죄성에 대하여 분노하시면서 책망하시곤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흘린 예수님의 눈물에는 죄의 결과로 빚어진 인간의 죽음에 대한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으라 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리실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던 것은 그녀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죽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의 절망적인 상태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론 마르다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죽은 지 4일이나 된 사실을 강조했듯이 우리도 당면한 문제에 압도되어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간과하거나 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순간에 마르다처럼 그만 주저앉아서 믿음 없는 말들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는 두 자매의 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절망과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제대로 모른 데서 나온 말들입니다.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무덤문을 열도록 재차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말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면 그것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으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르다가 무덤에 돌을 옮겨놓게 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무덤에 돌을 옮겨놓는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 예라고 순종하면 되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말들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생활을 마감하는 마지막 관문인 강물이 범람하는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범람하는 요단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져 벽이 되고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범람했던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하인들에게 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화가 복으로 바뀌고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전능하신 예수님께 화합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와 같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착잡하기 짝이 없으십니까? 돌문을 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듯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의 상황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맡기고 매달리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의 영성으로 성자의 삶을 살다간 로버트 체프만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전해드립니다. 어떤 거지가 노신사를 향해 10센트만 동냥해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밀고 구걸했습니다.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던 거지는 그 신사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신사가 바로 18년 전에 헤어졌던 자기 아버지였던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본 노신사도 아들의 얼굴을 알아차렸습니다. 너 여기에서 뭘 하고 있니? 내가 너를 18년 동안 찾아다니고 있는데 10센트? 내가 가진 것이 다 너의 것인데 10센트를 구걸하다니. 아무 말 말고 당장 나오고 하자. 그렇습니다. 부자 아버지를 둔 사람이 10센트 동량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물의 창조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복의 근원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돌문이 열리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41절 후반부에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전반부에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보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들어주심을 보았으며 지금도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어 매장한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즉 응답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절박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소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떠나 죽은 나사로의 몸에 부딪혔을 때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누워있던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통한 상황,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인간 마르다와 마리아의 통곡, 전 세계의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케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음이 덮인 미시시피 강을 건널 때 얼음이 깨질까 두려워서 조심조심하며 절반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흑인이 노래 부르면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석탄 수레를 몰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심조심 건너던 사람이 그제야 안심하고 힘차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인생의 확실한 나침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난간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처하여 있는 난간은 나사로가 죽어 매장된 지 4일이 지난 때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일 늦게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오셨으나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함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늦게 오신 예수님께서 죽어 매장한 지 4일이 지나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그 현실에만 갇혀 있지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지금의 어려움에만 갇혀 있지 말고 사랑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돌문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돌문을 옮겼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죽은 나사로의 시신에 들려졌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무덤에서 일어나 나가는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모두가 처하여 있는 지금의 난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불안과 염려의 돌문을 치우십시오. 낙심과 절망의 돌문을 열어 제쳐버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무덤에서 일어나 나아가는 복과 은혜들을 넘치도록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4일 후에 오신 것, 나사로의 시신을 매장한 지 4일이 지난 것, 또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사랑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불안과 염려의 돌문, 낙심과 절망의 돌문을 열어 제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무덤에서 일어나 나가는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불안과 염려의 돌문을 제거하겠습니다. 불안과 염려의 돌문을 제거하겠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돌문을 제거하겠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돌문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가족들을 보면서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겠습니다. 이따 함께 일어나 응답과 결단과 파송의 찬송 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선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의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바꾸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매 순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불안과 염려의 돌문, 낙심과 절망의 돌문을 열어 제치는 가운데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무덤에서 일어나 나아가는 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와 사랑과 기도를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움과 혼란에 놓인 전 세계와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조국인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